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정말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얻게 되는 말씀의 열매는 빈약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의 절대적 기준과 진리로 마음에 새기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듣는 것이 곧 그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과 간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 제7계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내용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최소한 지켜야 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성적인 관계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성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누리는 성생활을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악한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로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우리를 신부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더욱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90%만 배우자를 사랑하고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대상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그럴싸한 논리와 철학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꾀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해진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인생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을 다스리실 때만 가능합니다. 음란한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비결은 육체의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성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음란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람데오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타협하고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전과 역전의 스토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비유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되도록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